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가슴 아픈 본문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00년 전 마지막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의 신앙의 변질로 인하여서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두 나라를 통치하는 시간이 지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 읽기 핵심장 본문이 열왕기하 17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그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7절부터 23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24절부터 41절까지가 아수르가 이 나라를 정복하고 펼쳤던 정복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 가운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관계를 끊고 지금 애굽과 동맹을 펼친 사실을 알 수 있죠. 애굽을 의지하고 기존에 관계가 있던 아수르와의 관계를 이제 끊어낸 것입니다. 이 일이 원인이 되어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고 결국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선명한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무능한 정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강대국인 아수르를 잘 따랐다면 멸망하지 않고 또 그 나라로부터 도움을 얻었을 텐데 호세아 왕은 아수르가 아닌 애굽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이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명백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와 동시에 보다 분명한 멸망의 이유를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은 여기에 이 일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표면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요소, 관계적인 요소, 또 삶의 배경과 또 커리어, 많은 다양한 이 표면적 보이는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많은 영향을 받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진짜 이유가 아니라 표면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이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또 다른 기준, 그 진짜 이유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이 호세아 왕의 무능한 정치 능력 때문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죄로 물들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수많은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넘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처럼 보이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그 영적인 시각,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오늘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적 혹은 이 표면적 이유들로 인하여서 영향받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진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이유를 찾는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대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분주하고 지치고 무뎌진 이 수많은 마음의 무거움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의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새 영, 곧 성령을 주시는 분,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저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유들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오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진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삶 가운데 즐비한 수많은 표면적 이유들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영적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참혹한 멸망의 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의 무능한 정치 능력이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들의
죄의 문제였고 그들의 신앙의 부패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보여지는 이 표면적 원인들, 보여지는 이유들에 영향받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 진정한 근원적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하여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진정한 이유들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익숙한 저희들의 관점으로 볼 때 저희의 인생을 뒤흔드는 그런 결정적인 삶의 요소들, 이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인 줄을 믿습니다. 그 진짜 이유와 기준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저희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붙들고 기도하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부어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많은 것에 흔들리는 인생이